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지요.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달고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부드럽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싼한배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도리어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길가밭이 돼서 뿌리를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그 씨앗을 뺏어갔다. 그는 씨가 무능해서 뺏긴 게 아니고 그건 비유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워낙 완악해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표와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유실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세상의 염려가 많아. 물질의 염려도 많고 미래의 염려도 많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요. 또 믿는다 손 치더라도 육신적으로 믿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는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긴 내립니다. 그러나 뿌리는 내리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변에 염려의 가시, 낙심의 가시, 육신의 가시, 욕심의 가시, 이런 가시덩굴이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웃자라다 보니까 열매를 못 거둬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비유가 콩나물 비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싫어하는 비유가 됐어요. 왜? 콩나물은 생명이 있어 자라긴 자라지만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콩나물 무침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그거 뽑아다가 전부 다 밖에 심어보세요. 말라 죽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냥 뿌리를 내리되 막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말씀이 웃자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의 뿌리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죠. 이거는 뭐냐? 아주 흙은 굉장히 옥토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갈이나 이 돌멩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씨가 뿌리되 씨가 한 번에 쫙 활짝을 하는데 더 이상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떼약볕에 말라 죽는 그런 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이 씨는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 다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뿌리에 내렸는가? 아니면 영적인 뿌리에 내렸는가? 내 욕심의 뿌리를 내렸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뿌리를 내렸는가? 그거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그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여, 저는 4가지 마음밭 가운데 하나만 빼놓고 다 걸립니다. 옥토. 이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놓고 주여, 제가 길가바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겠고요. 또 마음속에 조금만 문제만 오면 염려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웃자라고 이게 해서 열매도 못 맺고요. 돌짝밭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돌아서서는 졸렐루야 그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나 구약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밭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기경하신다는, 기경이라는 게 뭐냐? 돌짝밭이건 뭐 엉겅퀴밭은 건 상관없어. 이거를 트랙터로 완전히 디벼가지고 로타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옥토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뒤집어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증인으로 설 때 적어도 사명의 뿌리가 돌짝밭이 아닌, 엉겅퀴밭이 아닌, 그리고 길가밭이 아닌 옥토의 밭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볼로는 모든 건 다 있어요. 생명의 씨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나 무슨 세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이거 저 간단합니다. 알고 있는 것만 바꾸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것만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니까 그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 그 길 앞에 장알돌이 있으면 치우고, 엉겅퀴가 있으면 치우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는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면서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가 오실 문을 열고 그 길을 닦은 중장비지, 그 중장비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깔아놓은 거기에 주님께서 쫙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냥 중장비, 그거를 붙잡고 이게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니까요. 즉시 그 말씀을 받아서 옥토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는 그거예요. 말씀 안 들어가요. 길가밭이고요, 엉겅퀴밭이고요. 왜? 인생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바로 근본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 비스무리한 것은 붙잡고 사명은 얻어서 모든 사람 앞에 언변 좋고 모든 것 좋고 또 나아가서 정말로 모든 걸 다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래서 아볼로도 그랬고 여기 있는 제자들도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뿌리는 제일 먼저 뭐냐? 미션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미션이냐? 복음부터 이해를 해라. 복음 모르는데 무슨 미션이 필요해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음이 없으면 무슨 부활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시궁창 없이는 어떻게 구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뭐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냥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기도도 하나의 그냥 습관이 돼서 아무런 능력도 없어.
기도는 힘있게 하는데 응답은 제로야. 그래서 사명은 감당하는데 무슨 사명? 내게 있는 자연적인 사명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엄청난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아볼로와 같이 언변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딱. 그러나 뭐만 없어요? 뿌리만 만들이고 영적인 것만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 권세가 정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놓치도록 뭘 방해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도 여러분 중심으로 받지 않기를 바라요. 다 나를 위하여, 나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나 중심에서 시작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그래서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속지 말라 화장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속지 말자 보정 맵시.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을 보는데 사진이 한 장 왔대요. 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인 줄 알았대. 그래갖고 당장 만나자고 그랬더니 만나고 지정된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떤 다른 여자가 앉아 있더래. 그래갖고 갈까 하는데 누구시세요? 그러더라 하는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그 여자예요. 뭐면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달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 속지 말아야 되는. 지금 이 시대가 거짓의 시대예요. 전부 다 포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3분의 1만 책임지면 돼. 왜? 가리고 다니니까. 그래갖고 요즘에는 뭐 누가 누군지 몰라. 말씀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왜? 그러나 눈동자는 말해주지요.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마치 레이저 빛과 같은 빛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눈이 부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제 선글라스를 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 모든 거짓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탄을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 할렐루야 뭐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본 뿌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삼위의 그리스도께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린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무릎 꿇어.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 놈은 누구야? 하고 도리어 흑암 세력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멸망의 여정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소속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이게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왜 그게 있잖아요. 어디에 서 있냐? 거기다가 있다가 그냥 자기는 안 했는데도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갱단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갱단은 아닌데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갱단이에요. 나도. 어디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거,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어디 같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진달래꽃 보면은 뭐야? 혹시 여러분들도 이 꽃 보고 또 감동받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오늘 참 멋있는 거 했다면서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에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이 빨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길가밭처럼 닳고 달아가지고요, 말씀에 들어오질 않아. 내가 말씀 다 한다면서.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말씀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지만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해. 할렐루야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돌짝밭이라 하루 이틀을 가지를 못해. 그래서 어느 주일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응답을 받다가 어느 주일날은 아이고 개 같은 날에 오후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속을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 마귀의 소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는 것은 뭐냐? 후대의 잔혹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당하는 어려움, 이거보다요 나중에 자식이 무너져서 당하는 어려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세요.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후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놓던 모든 명성은 전부 다 그냥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정신 문제, 여기에 누가 빠져나오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빨리 내려놓으려고 그래. 내려놓으려고 하는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잊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술을 자시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먹고. 그러다 보면 알딸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거운 짐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또 깨어나고 보면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어깨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강도를 조금씩 높여서 나중에 그래서 그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말씀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한 습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 습관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게 옥토와 섞여 있으면 돌짝밭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면 엉겅이밭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예 그냥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길가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이런 밭을 기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경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왔다, 그런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지옥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후대까지 계속해서 멸망의 대물림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조금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막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후대가 언약을 계승받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가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 그거 보면서 그때는 이거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에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는 대물림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물림을 빨리 꺾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자식들마저도 어렵다고 막 호소할 때 어머니가 방 구석에서 방석을 깔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사 이것이 발판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뭐 난리 버거지 치다가도 또 기도하는 어머니 등에 막 올라타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그냥 찔긴 놈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때 아하, 어머니가 그때 방석에 깔아놓고 기도한 거지.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적인 이제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우리 렘넌트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수해가지고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자기 자신도 때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뭐 축구장이든지 뭐든 간에 골이 들어갔고 왁 했는데 옆에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쳐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그래. 다 이런 일 저런 일, 이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유일한 해답이시다. 그래서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피언약,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감람산, 부활승천, 망아다락방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화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보좌화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서밋화로, 이런 응답을 귀하게 받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받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왜? 이래야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게 되죠. 이때 드디어 오는 것이 뭐냐? 존재가 이해돼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이 모든 게 다 응답으로 오면서 적어도 이 세상의 것을 분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속임수로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실패의 이유, 왜 실패를 하는지 그 점검을 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지. 내가 그래도 메시지를 그냥 10년 듣고 20년 듣는데 왜 나는 맨날 그 모습 그냥 흥타령하고 있을까?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신 거예요. 모습은 쭉정인데 실상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생명을 주셔서 놀라운 응답을 지금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영적 싸움을 전부 다 잘했지만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처음 것을 버렸다. 좀 너무 쇠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언약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실제적인 근본적인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게 그게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 누구?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건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 마귀라고 얘기했죠. 첫째, 늙고 병든 거를 먼저 처치를 합니다. 왜? 일단은 도망을 못 가니까. 도망을 못 가도 그냥 무리에서 떨어지질 말아야 되는데 무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그리고 너무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 타켓이에요. 여러분들도 저기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할 때 전도할 때 딱 볼 때 강한 사람 붙잡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 처음에는요 현장 나가면요 전부 다 저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 걔들 붙잡고 이제 전도하고. 왜? 얘기를 잘 들으니까. 근데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그 아이들마저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른이 얘기하면 예 하고 사탕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의 애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느냐면요 어렸을 때에도 예수님의 영을 분별한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진짜 예수 저기 옛날 같으면 야 이리 와 뭐 항아숙 하고 너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러면 네 아저씨 하고 따라오. 요즘에는요 따져요. 손잡고 가자 그러면 성추행이라고 그래. 아이고 참. 그게 여러분들 아무나 만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요즘엔 이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대강 잡고 있어요. 대강 적당히 잡고 있어요. 그것도 틀리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늘 먹어라 부어라 마시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식이 전화 와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답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대로 야 한 잔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되지. 그런데 그게 힘이 있냐고요. 목소리는 큰데 흐르는 영적인 흐름은 신호는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흐르는 게 미약한 거예요. 말은 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선은 이렇게 막 굵은데 흐르는 거는 1볼트도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네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확신이 생겨요. 왜? 명품을 걸쳐보세요. 확신이 생기죠. 밖에 나가보세요. 조심하게 되죠. 밀가루 공장, 연탄 공장, 또 다른 이상한 냄새나는 그 정화조 공장 그런 데 지나갈 때 조심조심해서 지나가요.
왜요?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옷에 맞는 품격을 갖추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요 돈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명품이 있고요 그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진짜 부자는요 동대문표 입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얼치기 부자는 명품으로 치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쫙 입고 이거 다 들고 그래가지고 왜 부자의 체질은 안 됐거든. 행동이 그거 아니야. 이게 내려오는 대물림이 있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야 그 나름대로 그냥 조심조심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좀 더 어색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명품보다 100만 배 귀중한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누를 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어요. 즉 세상의 것을 가지고 꾸미지 말고 자기를 단장하라. 그래서 닦는 머리와 또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옷의 가치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이상한 분노라든지 이거 올라올 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이러면 영광을 받지 않으실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를 하나씩 생각하고 이게 도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 그게 나중에 굉장한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비로소 사명의 뿌리가 쫙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같은 맞는 것 같고 세상에 꼭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고 예언된 것과 성취된 것이 혼돈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다른 사역을 하게 돼요. 어떤 사역? 성령의 사역이 아닌 그냥 성령의 무지한 사역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완전히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되 열매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사명의 뿌리가 쫙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많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한테 늘 얘기를 뭐 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나는 신발도 들기도 어렵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바로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제자가요,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것,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깨달아지고, 아하, 이래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나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막 그걸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통하여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인생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에 강림하시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게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여기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예언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We are the remnant.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세계복음화 예언이에요.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조차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억 렘넌트를 살릴 그루터기 예언이에요. 성령 충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승리의 여정을 걷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게 전부 다 뭐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은 꼭 뭐 이 시대에 불똥이 떨어진다, 뭐 유황비가 돼, 이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어떻게 변했어요?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 성취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벌써 이 예언, 이 말씀이 완전히 미래의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 와서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없어더라.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뿌리를 내릴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명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현장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증인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현장이든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고 현장에서 사명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